이 노래 제목, 찬이야 이 노래 제목 뭔지 알겠니? 마리아의 찬양이다.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예수 인류 소망의 기쁨. 바흐의 칸타타였죠? 마리아의 찬양, 영어로는 좀 어려운데 마그니피카트라고 해서 바하의 찬양인데요. 가사는 무엇일까요? 가사는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55절까지가 가사예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올리는 그런 모습. 그걸 바하가, 역시 지난주 바하가 누구였죠? 바하, 음악의 아버지 바하가 작곡한 그런 노래. 자, 오늘 말씀 마리아의 찬양, 마리아의 찬송. 작년 이맘때 대림절 때 마리아의 찬송이라고 다림사관이 설교를 했어요. 본문도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좀 더 본문을 전체적으로 다른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특별히 51절에서 53절까지 51절로 53절까지를 집중적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리아라는 마리아 아시죠? 한국 사람 중에도 믿음이 좋으신 분들, 어떤 분들 보면 마리아 있잖아요. 김마리아, 박마리아. 저희 할머니 성함이 마리아셨어요. 일찍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친할머니 성함이 마리아셨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지금 미국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메리 들어보셨나요? 메리 강아지 이름 듣고 메리 하는 그 메리아가 마리아예요. 유대인들은 마리아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마리아가 엄청 많아요. 근데 미국에 가서 이제 발음이 조금 바뀌어서 메리라고 해요. 마돈나도 이 마리아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마돈나 아시죠? 성경에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는데 각기 다 틀린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한 명,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어머니보다 성경에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마리아가 있어요. 누굴까요? 앞에 뭐가 붙죠? 세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이름은 아니고 지역이에요. 막달라라는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고 지역 출신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는 거의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그런 일을 했죠. 두 번째는 또 베다니의 마리아가 있어요. 지역 이름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와 오라버니 나사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 마리아는 또 다른 마리아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리아가 사도행전에 가면 나오는데 마가의 어머니. 성경 마태, 마가복음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 마가의 어머니. 마가의 본명이 마가 요한인데 마가의 어머니 이름도 누구라고요? 마리아예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행한 일들은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에게 구원을 전하고 구원의 장을 열고 특별히 아들 마가를 주님의 종으로 사역자로 세움으로써 초대교회의 숨은 공로자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몇 번 나왔죠 지금? 3번 나왔는데 마지막 마리아가 누구죠? 이제 마지막 마리아 한 명 남았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 동정녀 마리아. 네, 성모 마리아라고 하고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해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함께 살기 전에 동거를 하기 전에 임신을 해버렸어요.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났죠. 같이 살기도 전에 아기를 갖고 애를 낳았으니 뭐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그 구설수에 마리아가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 유대 사회도 좋은 풍습이 있어서 우리와 마찬가지 우리 조선 사회에도 그랬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일찍 결혼을 시키잖아요. 결혼 정년기가 매우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때만 되면 결혼을 한 거죠.
더욱 힘들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정말 마리아가 힘들었던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극악한 죄인에게 내려지는 십자가형을 통해서 아들을 잃은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삶의 무게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40일간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과 많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인재가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령 받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집회 같은 걸 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은 지금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위로를 받았겠죠. 당연히 예수를 따르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을 낳게 될 때 그 순간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기까지 그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바로 초기 기독교 안에서 널리 퍼져서 얼마나 그 이야기가 궁금하고 그 이야기에 은혜를 받았으면 노래로 불렀겠습니다. 노래로 불렀다. 찬양의 가사가 됐다. 마리아 찬송이 되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47절로 55절까지 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책에 보면 46절 후반부부터 55절까지 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밀어놨잖아요. 구분을 해놨잖아요.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 가사.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시간 나실 때 47절부터 46절 후반부부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렇게 쭉 읽으시면 노래처럼 읽으시면 마리아가 노래했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느껴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라면 찬송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기도는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아뢰는 것, 내려놓는 것이라면 찬송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드러내는 것, 선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마리아의 찬송이 그렇게 되었죠. 마리아의 찬양, 마리아의 찬송이 교회 최대의 찬송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인재가 마리아의 마음에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을 잉태한 후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그 당시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했을 때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친척을 찾아갔죠. 엘리사벳을 찾아갔더니 엘리사벳을 만난 자리에서 엘리사벳에게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노랫말이 오늘 본문 말씀이 초기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고, 이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1절부터 53절까지 특별히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찬양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하나님. 가장 먼저 마리아는 자신이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48절에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비천하고 아주 천하디 천한 슬프고 천한 것만큼 여러분 괴로울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비천함을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 때문에 자기 몸이 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를 탄생하게 될 거라는 자기 몸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 자기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미처 몰랐던 거예요. 왜냐? 자기는 너무 비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엘리사벳을 통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마리아를 더 이상 불안한 가운데 비천한 자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면 여러분 슬픈 일, 고되고 힘들고 낙심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진정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벳이라는 아주 성숙한 신앙의 선배이자 신앙의 아주 성숙한 성도를 만나게 하셔서 인간적인 위로와 함께 깊은 심령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위로를 주신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주위 교인들, 우리 군우들을 통해서 믿음이 좋은 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엘리사벳과 같은 위로를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47절에 하나님 내 구주, 내 안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기가 곧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임을, 그분이 곧 하나님임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마리아는 장차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실 큰 일을 밝히고 있습니다. 큰 일이 무엇인가? 마리아의 임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모든 비극을 다 해결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몸소 낮아지신 일,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갖게 된 일, 그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겸손해지는 것, 낮아지는 것, 그리고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 계절에 오늘 마리아의 찬송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만과 겸손에 대한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를 중심에 두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여전히 우리는 교만한 사람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가진 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교만합니다. 어디를 가나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아주 작은 것으로도 기회만 되면 교만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이 이렇게 교만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끊임없이 가지려 하고 채우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지음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뭔가 가진 게 없으면 허전하고 견뎌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은 사람,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변화되는 것은 교만하지 않는 것,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바로 이 겸손에 있는데, 겸손한 사람은 마리아처럼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겸손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십니다. 반대로 사단은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진정한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였습니다. 더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큰 교만은 무엇일까요?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제불능의 교만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겸손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권세는 다른 일을 강제로 억압하는 힘입니다. 권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또 많은 권력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왕과 귀족과 장군과 고급 관리들, 심지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에게 바로 이러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권력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할 때 판사의 권력이 있어야지만 법 집행이 가능합니다. 경찰이 권력이 있어야지 치안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권력은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군대나 경찰에도 일정한 권력이 있어야 하지만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권력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구약의 바벨론 제국과 신약의 로마 제국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은 폭력적인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의 권력, 일본의 그 권력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폭력을 행사하는 권력이었습니다. 사회와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파괴하는 권력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질서도 여전히 그들 제국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최고 권력기관인 로마 제국의 형법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줍니다. 실제로 인류의 역사에서 정의가 실현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에 개입하셔서 정리할 것 정리하시고 벌 주실 것 벌 주시고 정의를 세운 일은 왜 안 일어났을까요? 그 일 역시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인류 역사에 등장했던 모든 제국들이 다 멸망했다는 사실을 볼 때 그 제국들을 다 멸망시켰으니 새로운 정의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도 여전히 권력 있는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여전히 계속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 대한민국의 권력,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세계 강대국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언제 이루어진다는 말일까요? 불평등한 세상을 왜 두고 보고만 계시는 걸까요? 왜 힘과 힘이 항상 대결하고 이 세상이 혼란하도록 방치해 두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무기력한 하나님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어제 12월 10일까지 모두 촛불 집회가 몇 번 열렸는지 아세요? 7차례. 지금 서울과 전국 대도시에서 촛불 집회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7주간 7번 대규모 촛불 집회 7번 일어났습니다. 745만 개의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인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촛불 수가 몇 개라고요? 745만 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촛불 집회의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에 정의가 온전히 실현된 적은 없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분명히 정의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여전히 정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없지만, 정의가 무엇인가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정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싶고,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보고 싶고, 정의가 아닌 것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을 지금까지 7차례의 촛불 집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한 것입니다. 마지막 빈부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마리아의 찬양을 우리가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빈부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말씀. 53절에 줄이는 자를 줄이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이것은 경제의 면에서 경제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가면 이 문제가 더 자세히 나오는데, 그것은 줄인 자에게 오히려 복이 있고 배부름을 얻게 되고 부요한 자는 화가 있고 줄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여전히 빈부의 격차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가 날이 갈수록 더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런 유행어들이 여전히 계속 나돌고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금수저를 가진 사람은 금수저를 물려주고, 은수저를 가진 사람은 은수저를 물려주고, 흑수저를 가진 사람은 흑수저를 물려주고,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집니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줄이는 자를 배불리게 하셨다는 마리아의 찬양, 오늘 본문 말씀은 뭔가를 제대로 모르고 하는 말일까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계속 붙들고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은 그저 말씀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 믿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보다 더 비참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더 저주스러운 형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내려가셨으니,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와 함께 죽을 것이며 그와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다면 오늘 마리아의 찬양처럼 비천한 자리에서
구원을 노래하고 굶주린 가운데에서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놀랍게도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일들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세상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평등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루하루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투쟁했습니다. 그 날이 오면 세상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예전의 것으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질적으로 완전히 변하는 새로운 세상이 옵니다. 이런 기다림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그것이 바로 기다림. 그 기다림의 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맞이한 대림절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즉 종말을 기다리는 것은 그저 멍하니 하늘말 바라보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찬송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된다는 대림절 신앙, 그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그 안에 담고 있는데, 하나는 그 종말에 일어날 일들, 영적인 상상력,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묵상하는 말씀, 사자가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더 중요한 것, 다른 하나는 그날에 벌어질 일들을 오늘 이 현실에서 구현해 보겠다고 다짐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들,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불의와 맞서 싸우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실을 보고 그저 가만히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의 에너지, 개혁의 근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의롭지 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초기 기독교 당시 노예와 여자들을 똑같이 신자로 받아들였던 것이 그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들은 노예와 여자를 신자로 받아들이면서 당시 시대 정신인 로마 제국의 협력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선고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분명 당시 시대 정신을 나타내는 로마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험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맞서 싸우다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마리아의 찬송이 말하고 있듯이 그를 통해서 세상이 전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찬송하고 있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전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드시고 권력자를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고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낼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오늘도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지내며 우리의 신앙이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게 하셔서 비천한 자를 높이고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시고 권력자들을 끌어내리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는 그날을 고대하며 꿈꾸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구세번 찬송가
우리의 그 새로운 길을 정합니다. 손뼉 치시면서 찬송하시고 축도하시는 것 마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길을 더 높여 열마리를 더 높여 우리 새로운 길을 더 높여 구원 전파하리로다. 지금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님의 돌보시고 함께 하심과 우리 죄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제 마리아의 찬양처럼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이고, 많이 드셨죠? 오랜만이다. 오늘 학생 맞아. 참. 왜 손이 같이 걸려? 식사 들어가세요. 찬이야 식사. 이거 열쇠니까.